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가정이 천국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극복법,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돌이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비참한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결국은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아 버립니다. 이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른 후에 그들을 왕 앞에 세우고자 하는 자들 중에 유다 자손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고, 그의 세 친구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가문 좋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외모도 출중한 이스라엘 소년들을 엄선해서 훗날 자기 통치에 활용하고자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잘 대접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던 중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게 되었고, 그는 이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지혜자라고 여기고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모두 불러서 자기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꾼 꿈을 그들에게 말해주면서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까지 너희들이 알아서 그 꿈을 해석하라는, 실로 황당한 명령을 합니다. 아니, 자기가 꾼 꿈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정말 대단한 억지 아닙니까? 그러면서 만약 그 꿈을 말하지 못하고 해몽을 하지 못한다면 다 죽이겠다고까지 하는 겁니다. 이제 꼼짝없이요, 다 죽게 된 겁니다.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물론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참으로 피할 수 없는 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혜가 뛰어난 자라 하더라도, 아니, 말해주지도 않는 남의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가장 적절한 말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절체절명이라는 말 아닐까요? 이 절체절명이라는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궁지에 몰려 살아날 길이 없게 된 막다른 처지. 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은요, 이렇듯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듯 피할 수 없는 극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있던 갈대아 지혜자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이고, 만약 그것이 가능하려면 사람이 아닌 신이 알려주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저 그냥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요, 애써 그냥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고 신만이 알려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 갈대아 이 술사들도 그들이 믿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신에게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을 수 있도록 그 신을 의지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시여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우리의 신에게 여쭤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의 신앙, 그 갈대아 술사들의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은 이 정도인 겁니다. 자신들이 가능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까지만 그들의 신들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요,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은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과연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서 2장 16절입니다. 자, 2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요,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까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시간을 주시면 그 답을 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니엘의 믿음이죠. 다니엘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신들을 절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저와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갈대아 술사들을 우리가 보았듯이 그들은요,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신만이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그 신을 믿는 믿음의 선포는 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는 믿음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적이고 초월적인 것까지도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상식의 범위에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을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사실로 믿는 믿음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믿음을 가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자, 그럼 다니엘이 왜 시간을 달라고 했을까요? 왜 시간을 달라고 했을까요?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왕 앞에서 시간을 달라고 한 다니엘의 다음 행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아멘. 다니엘은요, 급하게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그의 신실한 기도 동역자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에게 긴급 기도 제목을 알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은 전도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중차대한 시점에 그는요,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실한 기도 동역자들에게 먼저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알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긴급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알려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가 피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리고는 급하게 달려가서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그 긴급한 기도 제목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다니엘은 다니엘서 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다니엘은 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 또한 아주 간결하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시급함에 가장 적절한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제일 먼저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문제는요, 해결되는 겁니다. 가장 긴급할 때, 어떤 기도의 말조차도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막막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했던 기도처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이요, 당사자가 자신이라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면 주여 누구누구를 그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 가장 간결하게 구할 것이 다니엘이 죽임당하지 않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요, 그 급하고 애절한 마음 그대로 다니엘은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한 겁니다. 복잡하고요, 장황할 것 없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하나님께 설명드리면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우 긴급할 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극복법이잖아요. 매우 긴급할 때, 매우 위급할 때는요, 그냥 마음에 있는 가장 절실한 것을 구하는 것이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받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기도보다 더 절실하고 구체적인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긴급한 기도에는 뭐 체면치레할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서 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의 간절한 합심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받은 다니엘은 즉시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응답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닥쳐와 있는 것만큼 긴급한 상황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듯 긴급한 절체절명의 상황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제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선포를 입으로 실천하시고.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얼른 바삐 긴급하게 중보 기도 제목을 요청하시고. 세 번째로는 가장 간결하고 마음속에 시급한 언어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다니엘이 했던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제일 먼저, 또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제일 먼저부터 읽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선포를 입으로 실천하고, 두 번째로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얼른 긴급하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세 번째로는 가장 간결하고 마음속에 시급한 언어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과 기도에 사랑의 주님은 반드시 즉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 다니엘서에 나오는 죽음을 목전에 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다니엘은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오늘 그 극복한 방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니엘은 신만이 알 수 있다고 얘기했던 그 바벨론 술사들을 그와는 달리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그 믿음을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기도 동역자들에게 이 긴급한 상황을 알리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가장 절실한 기도, 가장 긴급을 요하는 기도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살려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이 했던 이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셔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하나님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 주여 한 분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